여호와를 숨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숨지도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두 번이나 여러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은택이라고 하는 말, 이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여러분 은도,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가운데 받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하세요.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바로 삶을 살아가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말하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송축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말하러 하나님께 감사하라. 은혜를 말하러 잊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지금 뭐예요? 주입시키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우리가 만족하고 바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금요일날 제가 SBS TV를 처음으로 한번 봤어요. 뭐 하다가 금요일날 원래 제자 교육을 해야 되는데 답을 우리 금요일날 저녁에 속회가 아니라 제자 훈련을 하질 못했어요. 그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 보니까 SBS를 보게 됐는데 거기 보니까 희망TV라고 나오더라고요. 희망TV, SBS. 아프리카 케냐 편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왔냐면 14세. 혜인이 몇 살이야? 14살이야? 딱 노나이네. 14살짜리 아이가 여자애가 나왔어. 또 여자지? 잘 들어봐. 목사님 무슨 얘기를 잘 들어봐. 자, 이름은 바로 데보라야, 데보라. 근데 이 데보라가 꿈이 뭐냐? 이게 육상 선수가 되는 거예요. 케냐 대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케냐에는 유명한 800m 여러분 세계 신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 육상 선수가 누구냐면 다비드 누디사라고 하는 이 바로 남자야. 근데 이 남자 선수가 2012년하고 2016년에 8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거두면서 올림픽에 바로 우승을 2번이나 차지. 이게 케냐에서 영웅이야. 이 다비드 누디샤라고 하는 이 이름 우리는 모르지. 여러분들 모르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어보죠. 그런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다른 사람도 없어. 대통령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 올림픽에서 여러분 금메달을 2번 했대. 세계 신기록을 밟고 있어. 800m에. 영웅이에요, 영웅. 근데 바로 데보라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난 그 지역에서 이 사람이 바로 거기 출신이야. 그런데 그 데보라를 보니까 참 지금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자기 동생을 바라보는 데리고서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을 딱 보여주는데 집이 운막이야. 운막 아시죠 여러분? 세상에 그런 집은 대한민국에 어디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프리카 가지고 아프리카 그 나라에서 사는 집 그릇이 몇 개나 될까? 그 속에 그릇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본 건 딱 하나. 그릇이 딱 하나. 여러분 딱 하나 그 냄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 밥 해는 거예요 여러분. 밥도 아니지. 여기가 뭐예요? 옥수수가루. 거기다 뭘 집어넣어가지고 이 나무막대기로 져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나씩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밥 먹듯이 여러분 먹느냐? 못 먹어. 아버지가 살질 않아. 얘가 여러분 동생을 데리고 살아. 14살짜리 아이가. 아버지는 그 시내에 가서 여러분 가서 일을 하는데 이 월급 봉급이가 너무너무 작아. 그래서 이 아이들은 먹는 날보다 굶는 날이 많아.
그 옥수수 가루도 먹는다고. 물을 말해 여러분, 물을 길어오는데 엄청나게 먼 곳에서 여러분 여기다가 아시죠? 이렇게 둘러가지고 그 걔네들 아프리카 사람들. 근데 그 물은 여러분들 여기서 공짜로 준다고 단 한 사람도 마시지 않을 거야. 단 한 사람도 여러분 마시지 않을 거라고. 그 물. 왜? 흙탕물이야. 그 흙탕물인데도 그 물이 귀해가지고 그 물을 있는 것만 해도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그 흙탕물을. 자, 이 아이가 맨발로 여러분 신발을 여태까지 신어본 적이 없어. 꿈이 달리기 선수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어. 그 발을 보여주는데 온통 상처 투성이야. 온통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이 아이는 매일 한 3,000m에서 한 4,000m 정도를 하루에 몇 번 달리느냐? 8번에서 9번을 매일 달리는 거야. 뭘 먹고? 물을 먹고 달려. 운동화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날 이 다비드 누디샤라고 하는 이 사람 올림픽 영웅이 그 마을에 나타났어. 왜 나타났느냐? 달리기를 잘하는 아이를 뽑아가지고 여러분 전문적으로 자기가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이 여자애는 이 아이는 거기에 들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뛴 거야. 매일같이. 근데 그 트랙을 여러 그려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1등 하는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신고 나가 여러분 운동하고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맨발을 뗐을까요? 아니요. 어디서 구해왔는지 빌려왔어. 신발을 운동화를 빌려왔어요 여러분. 빌려왔어. 세상에 여러분 운동화를 빌려 신고 혜인아 운동화 너 빌려 신 적이 있어 없어? 너 집에 너 운동화 몇 컬러나 돼? 이루 말할 수 없어 많아? 그런 건 아니지 그치?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아이들 여러분 제 신발장에도 보면 신발에 여러 4-5컬러 돼.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그랬지. 여러분들의 집에 신발 정도 3컬러 이상은 다 되지 그쵸? 저도 아무리 제가 신발을 안 신다고 하더라도 저도 3컬러가 넘어요. 그런데 평생 14살 정도도 신발을 한 번 신어보지 못했어. 그 아이들은 다 그래.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걔만 그런 게 아니야. 신발을 신고 뛰는 애가 없어. 근데 유일하게 걔가 어디서 운동화를 여러분 신고 나는 그래서 누가 우리 그 간 스태프들이 운동화를 선물해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물어봤어. 그 남보라라고 하는 그 애가 우리나라 여자아이가 신발 어디서 났어? 빌려왔다는 거야. 야, 그럼 그 빌린 값을 어떻게 갚으려고 해? 빌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갚으려고 해? 근데 뭐야? 얘 꿈은 뭐야? 지금 올림픽 선수가 되고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이 캐스팅 되는 거야. 꿈이 먹거리 집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불이 하나 없어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모습을 오늘 지금 보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뜻은 어떤 것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띄워주세요. 숫자에 있을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모든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달달달달 다 읽는 말씀이야. 근데 과연 나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그 남보라라고 하는 그 아이가 우리나라예요. 2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걔를 계속 울리는 거야. 이 14살짜리 아이가. 힘들지 않아? 왜 힘들어? 그런데 걔는 여러분 없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굶는다고 여러분 불평을 하고 그렇진 않아. 나는 내일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항상 바로 여러분 뭘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거를 바로 온전히 더 실천하는 아이가 그 아이예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런 가운데서도 쟤는 기뻐하네. 저걸 감사하네. 그리고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그 다비드 루디샤라고 하는 여러분 이 800m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똑같아서 가난아이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보통 가난한 게 아니라 걔하고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올림픽에 나가서 2번이나 우승을 하게 되니까 완전히 바로 그죠? 삶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이 다비드 누디사라고 하는 그 같은 처지에 있는 아이들 한 아이라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래서 거기 와가지고 아이들을 선정해서 선발을 해가지고 체계적으로다가 운동을 바로 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지역 아이들은 그 자기 동네에서 바로 다비드 루디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있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 사람인가. 자기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꿈을 주는 사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많은 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추스렸어요. 감사하며 살 수 있는 비결, 여러분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바로 잊지 말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이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이 주인공이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요 대내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지 못하지? 늘 불평과 불만의 바로 삶을 살고 있는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감사하느냐? 그 이유를 바로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첫 번째 한번 보십시오. 왜 감사해야 되지? 첫 번째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바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왜? 죄를 바로 여러분 짓고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죽어도 영원히 바로 불타는 곳에 영원히 형벌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임금도 바세바의 사건으로 해서 지은 죄를 용서받은 것을 바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자 시편 32편 1절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얻고 우리 죄의 관리를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터놓지 아니할 때 좋은 신성함으로 내 뼈가 살아있도다. 죄의 손이 나를 누르시노니 내 지난이 화하여 오늘 가물을 밤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제 사함을 받으니까 용서를 받으니까 여러분 그 고통 여름날의 가뭄 그 마름같이 그 고통들이 바로 내 삶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이 표현은 얼마나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렸겠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왕이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아. 너가 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게 정죄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 형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건데 그걸 바로 없애주셨다. 허물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제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 역사적인 말을 싫어하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날 예화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살인범이 재판장에서 사형을 바로 받게 됐어요. 근데 형이 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바로 여러분 사람이야. 고위공직에 있어. 나라를 위해서 공헌을 많이 세운 사람이에요. 형은 동생이 죄를 짓고 사형장으로 나가게 된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생을 한번 살려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여러분 대통령을 바로 찾아갑니다. 동생이 정말 죽을 죄를 졌지만 저를 봐서라도 한번 용서해달라고. 대통령은 그 형이 워낙 나라를 위해서 정말 큰 공헌을 바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면을 바로 허락해 주기로 했습니다. 형이 그 사면장을 바로 받아 주머니에 놓고서 동생이 있는 감옥을 찾아가요. 동생에게 묻습니다. 내가 만일 이 어려운 가운데 사면을 당해서 자유를 얻는다면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느냐? 넌 무엇을 하면서 살겠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 내게 사형 언도를 한 판사를 내가 먼저 주의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불리하게 증언해준 증인들을 모조리 너는 죽일 것이다. 여러분, 형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감옥에서 나오면서 사면장을 바로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 일방적인 말은 여러분 은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면 그 어떤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무조건적인 바로 없애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그걸 첫 번째로 이야기 들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읍시다. 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걸 바로 여러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아무 자격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아요.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바로 순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자, 병. 여러분, 이거는 육체적인 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이 질병들을 바로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인간의 바로 가장 큰 병은 뭘까요? 인간의 바로 가장 무서운 병은, 여러분, 인간이 두려워하는 가장 무서운 병이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암이 있어요. 그렇죠? 심근경색.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정신분열증이라고 하는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도, 그 다음에 심각한 말하는 이 우울증. 이 심각한 우울증은 바로 자살로 가는 경향이 너무너무 많아요. 난치성이 바로 식이병에 바로 있는 그런 분들. 이게 가장 큰 바로 병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런데 정말 여러분, 가장 큰 병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바로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바로 이 죽은 영을 바로 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바로 회복시킨 사건, 죽었던 영이 바로 살아나서 그 하나님과 우리는 대화를 할 수 있고 교제를 할 수 있고 사귐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간이 받은 선물 중에 여러분 구원을 받은 것이 바로 첫 번째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다시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여기신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게 얼마나 큰 바로 선물인지 몰라요. 이걸 바로 확인시켜주는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우리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되고 하나님과 소통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었던 말에 여러분 병들었던 고쳐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고쳐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러면 욕만 말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고치는 거예요. 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도 바로 고치시는 분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병원에 가서 아프셔서 병원에 갔더니 위암. 자,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파요. 입을 다물고 미움도 바로 여러분 입에 대지 않아요. 한창 나이에 이증이 된 것은 개척교회 시절의 극심한 고생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남편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목사님은 감리교 신학대학의 윤성법 학장을 만난 윤남원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 와서 부흥회를 했던 그 아버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윤 목사님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얼굴이 어두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 형편을 지금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러자 윤남원 목사님 아버님 윤성법 이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노트를 한 권 사다가 아내에게 주세요. 그 노트에 감사한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으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즉시 노트 오고 볼펜을 썰어들고 아내에게 갔습니다. 사모님에게 갔어요. 사모님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한 일이 있다고 그러시면서 오히려 여러분 그 남편 목사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바로 쏟아냈어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한 일을 바라고 적으라고 볼펜하고 노트를 갖다 주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 때문에 속으로다가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함대 걸리는 일이에요. 자, 사모님이 그래도 한두 줄씩 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방에 나가고 한참 후에 시간이 흐른 뒤에 말하며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모님이 평범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적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찾아다니면서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동안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나에게 도움을 준 분들을 하나씩 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감사 말을 전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건 다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입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이 사모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점점 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왠지 여러분 심이 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제 여러분 병원에 다시 여러분 진찰을 받게 된 거죠. 약도 아마 그 사모님이 이 약으로 치료를 받으셔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조사를 했어요. 근데 암세포가 바로 여러분 사라지게 됐습니다. 깨끗하게 말하면 치료를 받게 된 거예요. 윤성문 박사님의 나오는 말을 그 중에서 이해하네. 지금 죽을 것 같은 말의 인생에 하나님 말을 고치시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우리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마나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는 존재인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치료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나아지는 거야. 옛날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나아지고 있어. 그렇죠? 여기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신 하나님. 정서적으로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를 바라고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입니다. 세상에 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마음의 병은 얼마나 많아. 네?
하나님 그걸 바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세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주님은 세 번째 보십시오. 다 같이 파멸과 같은 것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그 시편 103편에 보게 되면 여러분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인자와 국류를 가르치시며 있어요. 파멸이라고 하는 건 구덩이라든가 무덤이라든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은 바로 웅덩이 수렁으로부터 끌어올리시는 바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17살에 팔려가. 그런데 그 노예 바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셔서 국무총리를 세우시는 것을 봐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를 바로 통해서 그들을 파멸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 오히려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아멜렉 족속들을 바로 멸하게 하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알도 마찬가지예요. 바알도 온갖 바라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은 고난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에 맞은 일, 그리고 배를 맞은 일, 그리고 바다에서 여러분 파손돼서, 그리고 심지어는 바로 나는 인생의 바로 찌꺼기와 같이 쓰레기와 같은 그런 취급을 당한 일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로 상황 속에서 자기를 바로 건져주시고, 그래서 나는 항상 나를 이기게 하신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한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전에 유래를 여러분들도 책을 통해서 여러분 또 설교를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죠. 이 신앙의 자유를 떠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제를 지켰는데 그들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추수를 엄청나게 많이 주셔서 여러분 감사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절반이나 죽었습니다. 첫 해에는 여러분 씨앗을 가져가서 뿌렸어요. 밀하고 옥수수를 여러분 뿌렸습니다. 그런데 풍토가 맞지가 않아. 그 땅에 여러분 안 맞아. 기후가 안 맞아. 그 씨앗이 심었는데 여러분 소출이 없어. 그래서 인디언들이 준바라 여러분 그죠? 그 곡식 감자 옥수수를 바르시고 그 사람들이 뭐예요? 재배 기술을 가르쳐줘.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루를 모르다가 여러분 때우는 줄 알아요? 옥수수 5 알갱이를 가지고 5 자루가 아니라 5 알갱이를 가지고 여러분 그들이 지냈어요. 옥수수 5 알갱이 그거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들은 지냈어. 그런데 불평과 불만 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에 대해서 불평도 없었어요. 오죽하면 여러분 그날 다음 해에 농사를 져가지고 거둬들인 것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자 해서 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냥을 나가서 그들이 잡아온 게 뭐죠? 그게 칠면조야.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 고기 잡숴보셨어? 난 고기 칠면조 공짜로 줘도 안 먹을 것 같아. 야 맛이 진짜 고기 중에 맛이 그렇게 없는 거는 난 처음 봤어요. 그들이 잡아와서 근데 그것도 여러분 많이 잡아오고 오히려 인디언들이 사슴 5마리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남은 사람들이 절반밖에 남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걸어 여러분 우리가 추수 감사 예배를 드리자고 했는데 여러분 진짜 초라하기 짝이 없는 거지. 여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여러분이지만 사실 여기 여러분 저 한 박스도 안 되는 걸 놓고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뭐 주님을 파멸해서부터 우리 지금 자기네들이 다 죽어 아이들이 오면서도 죽어요. 거기 1년 절반이 죽었어.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로 여러분 그들을 한 번도 여러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미국이 지금 여러분 전 세계를 바로 여러분 다스려. 그 원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그 배경이.
그들은 그런 조상들을 바로 지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가장 강력한 세계를 바로 지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절로 된 게 아니야. 저절로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의 탄원에서 속량이라는 걸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우리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왜 우리가 감사한 생활을 살아야 되느냐? 평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세요? 자, 일본의 경영의 바로 신이라고 일본 바로 국민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제 그분이 바로 마쓰시다 전기공업을 바로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성공한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를 그렇게 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덕분에 내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째,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구두닦기 신문 같은 고생을 했고 이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많이 나는 얻을 수가 있었다. 오히려 신문팔이와 구두닦기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근데 그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나는 얻었습니다. 두 번째, 태어날 때부터 몹시 약해가지고 항상 운동에 힘썼는데 늙어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초등학교도 못 다녔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 질문해서 열심히 배우는 그 일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나의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였습니다. 내 삶을 바로 그죠? 좋은 것을 채우신 하나님. 하나님 바로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바로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바로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겠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것이 또라이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혹시 여기서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까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야만 사람들조차도 세상 사람들이야 그걸 제쳐놓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도 만약에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차머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이 있어요.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정오의 강풍이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여러분 예언을 받아 수요 예배 때 드렸던 것 중에 하나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분이 건축 기사인데 이름이 피어홈이야. 피어홈. 이 사람은 다리와 터널을 말하라고 건설하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큰 명성을 얻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여러분 질병을 얻게 돼요. 그리고 사활의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부인과 어린 딸을 데리고 낙향을 해서 바로 살아가요. 근데 피어홈의 이웃집에는 아주 인정스러운 노인이 있었어요. 이 노인은 매우 사나운 바라는 개를 기르고 있었어요. 이 개가 늘 위협적이었어요. 피어홈은 개가 너무나도 사납다고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 개가 너무나도 사납다. 그 개를 바로 잘 다스리고 아니면 그 개를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자기도 어른인 자기도 그 개를 볼 때마다 위협을 느끼는데 어린 딸이 있으니까 당연히 바로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빈번히 피어홈을 모욕만 당하게 할아버지한테 그러던 중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그 개가 바로 이 피어홈의 어린 딸을 물어서 죽였어요. 자, 동네 사람들은 일제히 개진이 노인을 바라는 비난합니다. 그래 파종기가 됐어요. 그 노인에게 한 턴의 곡식 종자를 주거나 팔질 않아요.
그 노인은 밭을 간 후에도 여러분 씨를 달라고 애걸복걸했지만 그 노인이 거리에 바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다 욕을 하고 다 내내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뢰 같은 말하는 노인이었던 것 같아. 네. 여러분 절대로 연세 드셔서 이러지는 않기를 바라요. 좀 마음이 푸근하고 녹록해야지. 그렇잖아요? 늙는다는 건 말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그러잖아.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비어봄이 그 노인이 밭을 다 갈아놨는데 아무도 여러분 상대도 안 해. 뭘 팔라래도 여러분 안 돼. 주는 사람이 상대를 하니까 이 비어봄이 자기가 쓸 씨앗을 말하는 그것을 반대를 가지고 나와서 열심히 그 노인의 밭에 씨를 바로 뿌려줍니다. 아무도 모르게 얼마쯤 지나자 노인의 밭은 파릇파릇한 바로 새싹이 나오지. 그런데 오히려 피어홈의 바로 밭에는 여러분 나오질 않는 거야. 뿌리질 않았으니 자기가 뿌릴 바로 씨앗을 이 할아버지 밭에 갖다 뿌려줬으니 자기 밭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의 밭에 좋은 씨를 바로 뿌리도록 요구하고 있죠. 주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목이 마르거든 마실 물을 갖다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행한 대로 만약에 했다면 벌써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다가 하나님 심판을 했다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 몰인정은 바로 이웃 할아버지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피오미 했던 것 같이 은혜를 바로 여러분 베풀어 주셨어요. 지난 1년 동안, 지난 10개월 동안,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살아오는 동안 내가 존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밭에 곡식을 파릇파릇 피어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나 저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하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 감사하지 못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똑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감사하라고 찬양하라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베푸셨고 앞으로도 여러분 베푸시라. 하나님의 바로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바로 있을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진정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여러분 욕심보다는 비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지금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